지난주에 전에 알던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운영하시는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거래처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번 다시 거래 계약을 할 때, 연장할 때 이번에는 아들의 이름으로 좀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을 거래처에 했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에서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래 계약을 잠깐 미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도님이 지금 이 거래처가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그런 거래처인데 이렇게 계속 거래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래 계약이 미뤄지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 거래처 놓치면 안 되니까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반응이 싸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도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덜어내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런 기도가 떠오르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거래처 계약을 담당하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계약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는 성도님, 이제 그 거래처 그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린 누구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난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의미를 안다면 함께 즐거워한다. 33절, 3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너희가 얘기한 그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이 형제들 11명이 요셉이 준비한 저녁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셉의 치유 프로그램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희한한 장면이 있어요. 요셉 형제들이 지금 11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빼고죠. 요셉은 이제 애굽 총리니까. 자, 그럼 이 11명의 이 형제들이 각자 좌석이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형제들이 지금 이상히 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소스라치게 놀란, 엄청나게 놀란 게 이제 원문의 해석인데 여기서는 이상히 여겼다고 지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총리는 지금 11명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형제들 자리를 앉혔는데 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앉힌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형제들 11명을 불렸는데 그 자리에 나이 순서대로 다 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것, 11명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걸 제가 확률로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수학적으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고3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나이 순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요. 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맞추기 힘들다는 로또 복권, 그게 8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등이 될 확률이. 자, 그런데 지금 이 11명을 나이 순서대로 세워서 정확하게 그 나이 순서대로 세울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3,991만 6,800분의 1. 그러니까 약 4천만 분의 1이라는 겁니다. 로또의 한 5배 이상 어려운 거죠. 이렇게 세우기가. 이건 형들의 나이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힐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요셉이 어떤 계획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형제들이 맞이하는 모든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형들은 요셉을 시게 했었죠. 그것은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죠.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요셉 대신 이제 베냐민을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는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번 일로 베냐민과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지금 저녁 만찬 자리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몇 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죠?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5배 많은 음식을 준 겁니다. 그럼 요셉이 의도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베냐민이 친동생이니까 5배 더 준 걸까요? 내 친동생이니까 넌 더 먹어라. 얘들 나머지 형제들은 어차피 이복 형제들이니까 5배 안 주고 내 친동생이니까 5배 더 준 걸까요? 아니면 정탐꾼의 오해를 풀게 된 장본인이니까 5배를 더 준 것일까요?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내 친동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해를 풀게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한 보상,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5배 주는 이러한 보상이 미래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미래적인 것. 성경에도 이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6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이는 게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면하는 길은 각 가정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해서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문틀에 이렇게 바르는 게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었죠. 이 재앙에서 쓰이는 이 어린 양을 언제 잡는지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3절에 보니 1월 10일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잡은 양을 언제 그러니까 죽이는가 보니까 나흘 14일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는 것은 10일에 취하고 죽이는 것은 14일에 죽인 거죠. 그러면 며칠 동안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4일 정도의 여백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흘 동안은
그 새끼 양을 어떻게 대해 줄까요? 함부로 대해 주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죽을 양인데 극진하게 보살펴 주었겠죠. 그 어린 양이 가족을 대신해서 죽을 양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그에게 잘 대해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모르고 다른 양들이 그 죽을 양을 시기하면서 아니 왜 그 양에게만 잘해줍니까? 나도 잘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그 양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하나도 없는 양이라고 얘기하겠죠. 베냐민도 내일이면 도둑으로 몰려서 감옥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혼자 옥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러한 미래의 일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5배를 더 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요셉이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죠.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시기. 하지만 요셉이 그 옷을 입게 된 것은 결국 가족들을 위해 홀로 떠나야 하기에 미리 보상해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아버지도 몰랐고 형제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채색 옷을 입혔더라도 시기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더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겠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 희생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참 가슴이 아프다.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기하였고 채색 옷을 찢어서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게는 그 찢은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미를 몰라 형들은 요셉을 대하면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왜 저 아이는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찬밥 신세인가. 결국 형제들의 이 시기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할 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버지의 편애가 부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들끼리 함께 즐거움은 아마 놓치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요. 요셉은 이것을 생각하고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준비해 준 것이죠. 형들은 모르지만.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일은 요셉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만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일에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가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받아도 합당하다 생각했겠지만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형제들이 지난 날을 다시 보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형제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방해할 수가 없고 또한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언젠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 말입니다. 이것이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치료 프로그램 첫 번째 일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어난 일의 의미를 찾는 것 말이지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을 찾죠.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더욱 값지게 여기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만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 일의 결과를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거래처에 갔는데 거래처에서 알았습니다. 이번 거래 계약 그러니까 연장 이 계약을 아드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계약하죠. 라고 바로 했다면 아마도 아드님이 뭐 사업 어려운 거 없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동안 성도님이 땀 흘려 수고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감사가 아마 아드님에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계약이 지연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출발입니다.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폴 토르누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두 가지 진단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과학적이고 병리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것으로 질병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단이다. 과학적이고 병리학적인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과거 병력을 듣고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고 영적이며 질병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단은 환자 스스로가 가장 깊은 마음의 소리를 자극함으로써 내릴 수 있는 진단이라고 폴 토르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 사귐의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객관적인 진단 그리고 영적 진단인 질병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된다면 치료가 빨라지고 앞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폴 토르누에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제들은 만찬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 더 준 이유를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지금은 형제가 모두 즐기고 내일이면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아직 이 상황이 주는 의미를 모르게 이제 형제들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물론 갈라지게 하지만 진정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자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갈라지게 만드는 시험이 있다. 이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이 함께한 기쁨을 맛보았기에 갈라지지 않으려는 형제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죠. 형제애. 물론 조금 맛본 겁니다. 전체를 맛본 건 아니에요. 형제들이 더 이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려는 마음이 있는지 요셉이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지금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본 사람이라면 응시자가 어떤 문제를 잘 틀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는 나 이 문제 알아 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틀립니다. 요셉도 형들이 예전에 알던 문제를 낸 거예요. 4절, 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함께 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지금 형제들은 청지기가 하는 말을 듣고 떠올린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라 어렵지 않게 떠올렸죠.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과 지금의 형제들이죠. 이 아들들을 데리고 나올 때 겪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31장 30절에서 32절인데요. 먼저 라반이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라반이 그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우상인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야곱의 일행을 지금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드라빔을 그 일행 중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사실은 그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것을 감추고 있었지만 야곱은 몰랐죠. 아내가 그 드라빔을 훔쳤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에게 만약 외삼촌의 그 신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라반은 드라빔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도둑질한 라헬은 살 수 있었죠. 죽지 않았죠. 바로 이러한 일이 형제들에게 다시 기억난 겁니다. 형제들은 이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죠.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지금 형들이 문제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출제자인 이 요셉은 형제들이 문제의 함정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넣어두었으니까요. 형제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9절의 내용은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얼마나 무정한지를 보여줍니다. 도둑질을 원래 배상할 때는 그에 따른 배상법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겁니다. 바로 형들의 이러한 모습이 예전에 요셉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말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만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무정한 형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도둑질한 사람을 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가 형제들의 말을 듣고 다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말과 같이는 죽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수정해 주겠다. 그것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다. 너희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지금 청지기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는 이유는 베냐민은 붙잡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과거의 요셉을 버리고 형제들끼리 집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것이죠. 다시 한번 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치유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험, 즉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의미를 알게 된다고 말씀한다. 이제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청지기가 형제들의 자루를 조사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자루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루씩 끈이 풀리면서 안이 보일 때마다 형제들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때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처럼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번에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청지기가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에 손을 대면서 묘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윽고 그의 손은 능숙하게 마치 베냐민 자루 안에 무엇이라도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루 깊숙한 곳을 휘젓습니다. 그러곤 단숨에 찾아낸 거죠. 청지기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고 형제들은 모두 절망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예전에 형제들이 요셉이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 채색 옷을 받아들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무덤덤하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붙잡히게 된 슬픔 있는 이 자리에서는 형제들이 지금 자기들의 옷을 모두 다 찢은 겁니다. 분명 요셉 때와는 다른 모습이죠. 형제들은 이제 함께 성으로 애굽 성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청지기가 말하기를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하다라고 하였지만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합니다. 형제들이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베냐민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난 내가 그 잔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난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말이 없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이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죠. 그런데 지금 베냐민은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왜 베냐민이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베냐민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형들 모두 자기를 위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아마 더 놀랐을 줄 압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형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명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자만 잡아가겠다고 했기에 나머지 형제들은 돌아가도 청지기가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자발적으로 베냐민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말이죠. 베냐민이 감동해서 울지 않았을까요? 형들의 그 사랑에 베냐민이 처음 아마 감동해서 목 놓아 울었을 줄 압니다. 베냐민은 형들은 많았지만 그동안은 늘 외롭게 홀로 있었습니다. 형들과 즐겁게 식사를 한 기억이 없는데 애굽에 와서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베냐민은 자기 자료에 은잔이 있는 것에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형들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 자기를 위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려준다는 그 사실에 감동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형들은 이 사건의 의미는 모르지만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고 베냐민은 이런 상황이지만 감사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관계가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애굽으로 함께 슬퍼하며 내려가는 그 사랑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알아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한 가지만으로도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누군가를 볼 때 기뻐할 만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그 은잔을 보고 야 베냐민 너 왜 도둑질했어?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옷을 찢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울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갈라진 이 가정, 상처 깊은 이 가정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은 일어난 일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대상이 되는 나 또는 가족에게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함께 울며 함께 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치료 프로그램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교회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가지 좋은 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나에게 일어난 일의 그 의미를 알 때 그 사건이 주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모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인내하면서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성경에는 일어난 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알기 위한다면 기도하며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일의 그 의미를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치유를 위해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알기 원하십니다. 의미를 안다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갈라지게 만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택하여 함께 한다면 결국엔 의미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치유를 위해 의미를 발견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언덕 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